주라. 아멘. 내게 남은 25번의 계절이라는 슈테판 셰퍼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실수를 더 많이 하고 싶다. 더 완벽해지려 하지 않고 더 느긋하게 지낼 것이다. 더 많이 모험하고 더 많은 여행을 하고 더 많은 해넘이를 바라보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누리고 싶다. 삶이 오로지 그런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아직 모른다면 지금 이 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85세고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소설책에 나오는 인용글인데요. 이분은 아르헨티나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 시를 결혼식장에서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을 살다가 그런 삶을 이 시 말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자기 목욕탕에다가 욕실에다 걸어놓고 잊고 살았대요. 살다가 이 소설 안에서 까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 시가 자기 목욕탕에 걸려있다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난 삶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순간들, 살아있음을 이런 순간들을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죠. 해넘이를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해 뜨는 건 언제 보셨습니까? 일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경이로운 하루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이렇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워라밸을 추구하며 살죠. 워라밸이 뭔지 아십니까?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워라밸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의 삶에 이거 균형을 맞춘 삶을 살려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거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이 우리 삶이 다라면 이렇게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삶이 다라면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그보다 더 무엇인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롭고 경이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고통도 이 땅 가운데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세상에는 떠들썩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29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헤란을 공격하면서 또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또 이란이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또 텔아비브를 공격하면서 굉장히 중동의 위기가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삶,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삶을 우리가 찾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상 속에 돌이킴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제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저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의 궁전에서 자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40살에 그런 일이 있었고 40년을 살아 지금 나이가 80이 됐어요. 80이 된 그 나이에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떨기나무가 다 불타 없어지는 걸 보면서 그것을 바라봤어요.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떨기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떨기나무입니다. 그냥 덤불같이 생긴 나무예요. 큰 나무가 아니고 그냥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이 붙었다.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불을 질 때도 있지만 자연 발화할 때가 있잖아요. 자연 발화는 이렇게 뭔가 습기가 없고 이렇게 건조한 때 가지들이 계속 붙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광야에도 굉장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산불로 번지지 않는 거죠. 왜요? 주변에 나무가 없어요. 저희 광야이기 때문에 저거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그러면 타면 어떻게 금방 재가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니까 지푸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겨울이면 군불을 뗀다고 해서 불을 떼는데 지푸라기 불을 떼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 확 하면 지푸라기 넣어보셨습니까? 한번 떼보셨습니까? 지푸라기를 아궁이에 넣으면 불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아궁이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근데 그렇게 계속 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꺼집니다. 그래서 금방 이게 아무 불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넣어줘야 된다. 불꽃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떨기나무 어떻습니까? 한번 타오르고 나면 재가 되는 거죠. 금방 사그러질 텐데, 근데 모세가 보니까 이게 보일 때 언제부터 받겠습니까? 멀리서부터 받지 않겠어요? 근데 불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다가 처음에 양떼를 가니까 양떼 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몰고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기 계속 타고 있지? 이런 생각이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가지고 다시 왔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볼 때 신기한 일인 거죠. 이 큰 광경입니다. 도대체 왜 안 타는 거야 저게? 왜 여기서 이렇게 타고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서 이제 돌이켜 왔어요. 이게 돌이켜 오는 것을 뒷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친밀하게 부르신 거죠. 모세는 불꽃 가운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처음 대면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주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모세가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쪽은 의역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는 아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뒤편으로라고 이런 뜻을 갖습니다. 영어 번역본인 킴제임스 버전은 to the backside of라고 되어 있어요. 뒤편으로 이렇게 돼 있고 NIV는 to the far side of로 되어 있습니다. 저편으로 되어 있어요. 둘 다 광야 뒤편으로 저편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저편으로 돌아서 갔는데요. 이것이 40년 모세가 산 인생, 80년 모세가 산 인생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세의 인생은 무슨 인생? 돌아가는 인생. 돌아가는 인생.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는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 애굽 왕궁에서 누리던 화려한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결단했지만 했는데 뭐였어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온 애굽 왕궁을 뒤로 한 채 40년을 살았어요. 미디안에 머문 그의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뒷전에 물러난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 돌아가는 삶.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돌아가는 인생이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떠도는 인생이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것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이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모른 채 그저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요즘 윤성 집사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윤성 집사님 딸 주희가 아빠와 대화하는데 요즘 주로 물어보는 게 왜랍니다. 왜? 여러분, 왜 시즌 아시죠? 왜 시즌? 왜를 물어보는 시즌. 물 먹는 하마가 집에 왜 있어야 돼? 습기를 잡아먹으니까. 물 먹는 하마는 왜 습기를 잡아먹어? 왜 습기를 잡아먹죠? 물 먹는 하마가? 야, 이거 설명하려면 과학 지식이 있어야 돼. 과학 지식이. 그 설명하면 그럼 또 왜 그래?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그죠? 예. 여러분, 주희가 물었던 이 질문, 저희 자녀들도 물어봤고 여러분도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물어봤어요. 왜 먹어야 돼요? 왜 살아야 돼? 왜 잠을 자야 돼? 왜 이래야 돼? 이런 거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묻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한 답을 충분히 다 못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멈춘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멈췄다고 해서 우리의 질문이 다 해결된 게 아니죠. 여전히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더 근본적인 질문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묻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것을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 묻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모세처럼 돌아가는 인생, 아직 돌고 있는 인생, 아직 돌아가고 있는, 돌고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 자리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을 보면서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갔습니다. 3절에 그가 돌이켜 가서 돼 있어요. 3절 보여주세요. 그가 돌이켜 갔어요. 왜 돌이켰습니까? 떨기나무가 계속 타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야. 예? 떨기나무는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예? 그가 멀리서 다가오는 동안 계속 타고 있었어요. 금방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큰 광경인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땐 내 생각, 내 상식하고 맞지 않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마음에 물음이 있었어요. 예? 이상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물어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 상황을 지나야 됩니다. 뭘 지나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않고 불타는 떨기나무로 돌아오는 자리에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떼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놓고 갔겠죠. 좀 있어라. 나 모르겠다. 니네 있어라. 놔두고 돌아간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의 바쁜 일상을 두고 와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생각하려고 돌이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진,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진 상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의 삶의 이해와 충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방식을 보면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 되심을 알아가고 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가진 생각과 안정된 일상의 루틴을 깨트리시며 다가오십니다. 네. 날마다 그 답을 알지 못해서 묻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인생이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의문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는단 말이에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한번 입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점점 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죠. 우리를 지으신 분의 모습을 따라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변화는 어디까지 변화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됩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 명하시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새로움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난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게 하셔서 그 선을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분 안에 나는 이런 존재가 됐구나. 나는 그분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쌓아져가는 지식. 그분이 보게 하시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분이 보게 하시는 삶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존재가 됐고 그분이 주신 세계를 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삶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지식.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나 교제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복음 안에 발견한 참된 자유를 읽어보라 권유했는데 그분이 읽어보시고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책은 복음이 우리 가슴을 부풀리게 하는 것에서 자존감이 높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책이 잘 안 읽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이 시대의 방식을 알고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 갖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이 시대가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읽는데 마음에 안 들어온다. 자존감을 낮추라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뭐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도 된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말하기 전에 서구의 자리에서 세상엔 원래 인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로 나눠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나 또 동양에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보면 인간은 원래 층이 저 상태로 태어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구의 로마 사회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직업이든 직업의 귀천이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민족의 차별이 없는 상태로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가치가 기독교 때문에 서구 사회에 전달됐어요. 근데 그 서구 사회가 어떻습니까? 역사를 지나면서 너무 많이 갔죠. 인간 존중을 넘어서 뭘로 갔어요? 자존감을 너무 높은 자리에 뒀어요. 절대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어떤 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잘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의 인정 없이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과 상관없이 너 스스로 너를 존귀하게 여기면 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건 관계 없이 나 혼자 나를 인정하며 사는 건데 그런 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왜 없습니까? 제가 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인간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누구랑 반드시 관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니까 관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관계하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나로서도 존재하지만 반드시 관계를 떠나 관계하는 자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떠나 홀로 거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어디를 가나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저 우주 다른 가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관계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하는 말과 눈빛과 생각들이 우리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과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면서 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다 갖추는 거죠. 나로 존중을 받지만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며 그 사람들이 주는 것 안에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온전한 자존감의 이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치는 것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나의 이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자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혼자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는 자리로 어떻게 해요? 돌이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새로움을 덧입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이해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며 나의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자리로 돌이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떠나 멀리 돌아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진 생각, 분주한 일상에 바쁜 일들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그날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갔다면 그는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을 놓쳤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자리에 마음을 두고 멈춰서 생각하고 그 주님이 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며 알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한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이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어땠어요? 보셨습니다. 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마음을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문희가 목요일에 생일이었는데 생일 맞아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었답니다. 저랑 아내가 있을 거를 둘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걸 기대했는데 기대해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소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놓쳐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께 마음을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신 거죠. 너의 섭섭함을 알고 계셔. 아셨다니까? 모세야 유아 모세스, 영어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야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시면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은 부른다. 이름은 존재 아닙니까? 두 번을 부른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 7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언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멈추게 하시고 저 봐라 수디양을 보게 하시고 네 마음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하시니 그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죠. 마르다야 언제 하셨습니까? 마르다가 자기 일 열심히 할 때 주님이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한 가지 더 족하다 이렇게 굉장히 17번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를 이렇게 두 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에 가까이 지금 하시는 거죠. 친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뭐예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답을 했어요. 자기 존재를 알린 거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뭐라 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친밀하게 지금 부르고 만나겠다 하셔놓고
오지 마. 지금 거기 있어.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야, 보세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야, 오지 마. 그래서 불러놓고 오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오지 마. 이렇게. 친밀하게 하고 싶지만 모세는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모세는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왜 신을 벗으라는 겁니까? 신발이 냄새나서 벗으라는 겁니까? 네 신발 냄새나니까. 신발 냄새 벗으면 어떡합니까? 더 냄새나잖아요. 그죠? 그 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뭐예요? 신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신을 신고 다니는 거죠. 신고 어디로 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여기 교회 올 때도 신발 신고 왔잖아요. 쇼핑도 하고. 네? 마음의 신을 신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을 신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마음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신을 신고 우리가 가진 사고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가진 생각으로 살아오던 그 삶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이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가 들의 풀같이 연약한데 인간이 살면서 여기 떨기나무가 불에 타듯이 자신을 태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약한데 온몸을 불사르듯이 자신을 태워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광야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여 활활 태우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주변을 따뜻하게 하거나 밝힐 수 있지만 금방 어떻게 해요? 소멸해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영광도 잠깐이고 부함과 멋짐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40년 전에 애굽의 모든 부하를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지만 그때 모세는 뭘 태웠어요? 자기를 태웠단 말이에요. 자기를 불살랐다는 거죠. 40년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제가 됐습니다.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비전, 자기의 소망이 죽어갔어요. 40년을 마른 막대기로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네가 신었던 신, 네가 걸었던 길, 네가 보고 경험했던 것을 다 벗고 이제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불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불로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죠.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불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은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시는 불이십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불꽃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분의 불꽃이 내 안에 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유한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여호와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할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번갈아서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다?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주석학자 알레 모티어는 출애굽기 주석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다른 언급들을 살펴보면 그가 참으로 특이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 천사는 창조된 천사가 아니고, 사자를 천사라고 하는 창조된 천사가 아니고 현현하신 여호와 그 자체이다. 여호와와 동일하지만 또한 다르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와 주가 그 성전에 나타난다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자가 누구라고요? 구약에 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불꽃 가운데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그 죽임당한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죄를 대체하는, 자기의 죄를 대체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불 가운데 자신을 들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소멸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태우지 않고 그분의 불 안에서 그분이 불이 우리 안에 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불의 혀처럼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불꽃을 태우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시죠. 그분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빚어지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불꽃 가운데 우리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분 안에 계속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떡이나무, 덤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몇 미터 커다랗게 자란 백송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계시면 우리는 백송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가시떨기나무, 덤불. 여전히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새로운 사람, 예수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로만, 그분의 불꽃으로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분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탈 때 우리는 새로움을 입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그분의 불꽃 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살게 하시는 거룩한 땅에 살며 그분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풀리지 않는 삶이 이해되지 않아서 무겁고 답답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불꽃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십니까? 다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자리가 불꽃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달려가는 일상을 멈추어서서 돌이켜서 그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소멸하시며 나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신발을 벗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참됨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산자의 땅에 서며 그분이 가게 하시는 자리로 새로움을 덧입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나의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